며칠 전에 WHO죠. 세계보건기구 감염병 전문가인 미국의 그 마리아 벤코코브 박사라는 아주 전문가인데요.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자들이 이제 여러 질문을 하는 도중에 이제 농담 섞인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느냐 이렇게 농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여튼 외국 분들은 좀 이렇게 재치가 있는 것 같아요. 농담을 좀 잘 받아주면서 야, 자기가 이제 산타크로스랑 이제 면담을 해봤는데 이 박사님도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심을 파괴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산타크로스랑 면담을 해봤는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그 면역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주 건강하고 요즘에 아주 매우 바쁘고 그리고 각 나라들에서 검역 조치를 완화해서 이제 선물 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재치 있는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좀 이제 좀 엄격한 것 같아요. 그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여러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성탄이 생애 마지막 성탄이 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자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엄격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분은 농담 삼아서 산타가 오늘이죠. 12월 25일 날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 2주간 자가격리에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활동은 2주 뒤 1월 8일부터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택배로 이렇게 보내주겠죠. 어릴 적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면 이제 뭐 교회 다 모여가지고 주일학교 뭐 어른들까지 다 모여서 이제 파트별로 올라이트라고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게임도 하고 야식도 먹고 하여튼 아주 재미난 시간. 그때는 놀 것들이 거의 없어. 교회가 가장 재밌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 간에 아주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렇게 팀을 짜서 새벽송을 이제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조용히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와 주셔서 뭐 간식도 같이 주시고 커피도 한잔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아침을 먹고 이 성탄 예배 드렸던 물론 이제 때로는 이제 가물가물 성탄 예배 때 너무 그 전날에 하얗게 불태웠기 때문에 무슨 설교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좀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코로나 이 성탄절 풍경이 전 세계가 이제 성탄절보다는 방역에 이제 우선이다 보니까 로마 교황청도 보통 이제 성탄 전야 이제 12시 이렇게 되면 바티칸의 그 대성당에 그 발코니 보신 적 있죠? 교황이 나와서 이 우르비 에트 오르비라고 해서 이제 공식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광장에 이제 사람들이 가득 이렇게 서서 그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박수치고 환호를 하는데 올해는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 이제 실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생애 온라인 성탄절 예배는 아마 처음이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12월 초쯤에 저희 제자반 그때 할 때 온라인으로 제자반 할 때 이제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성탄절에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 예배가 될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해서 제자반 너희들 진짜 이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들 성탄절에 교회 안 가본 경험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시냐는 듯하게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선교사 한 명이 저한테 이제 카톡이 하나 왔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렇게 조용한 크리스마스는 생애 처음이다. 그렇게 똑같이 아마 모두가 다 느낄 겁니다. 오늘의 제목을 목적이 이끄는 성탄절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절에 참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는데 이 모범 답안을 우리 첫 번째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에게 좀 한번 그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동쪽 나라의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제 박사들이라는 말은 이 마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참 번역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고대 그 페르시아 왕국의 그 제사장 계급, 여러분 아까 그 설교 전에 그 애니메이션 영상이 나올 때 이 이스라엘보다 동쪽에 위치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온 그 환영 기억나시죠?
고대 페르시아 왕국의 제사장 계급을 이르는 말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 지식 계급입니다. 그래서 아마 박사들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가장 그 어떤 뛰어난 학문이라고 하면 천문지리, 천문지리에 능통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 땅하고 하늘은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도 하늘에 반영이 되고 그 하늘에서 이제 그걸 알려준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제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이 별이 무엇일까를 두고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목성과 토성의 합, 인데 바벨론 18위의 천문대라는 곳에서 그 쐐기 문자 비문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주전 7세기에 3번 정도, 그러니까 5월 29일, 10월 3일, 12월 4일에 이제 목성하고 토성이 이제 겹쳐서 이렇게 하나로 보이는 그 장면들이 이렇게 또 겹쳐지면서 하나가 되고 또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이 이제 3번이나 이제 관측이 되는 거죠. 근데 목성하고 토성은 그 당시에 어떻게 느끼냐면 목성이 의미하는 것은 왕족, 왕의 행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토성은 그 당시 사람들이 토성은 유대인을 나타내는 별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이 목성이 왕의 별인데 토성은 유대인의 별이에요. 그럼 이게 두 개 합쳐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시는 그런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전 7세기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여러 번 나타나는 걸 보고 아마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오는 시간들이 걸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이제 해 보는 거죠. 두 번째 가능성은 목성과 토성이라기보다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이 어떤 특별한 그런 별이 이렇게 인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게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어떤 모습일 것이다라고 또 생각하는 모습인데 뭐가 됐든지 간에 별을 보고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2절에 보니까 이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아주 온 목적 자체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와 경배 이 목적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수고를 감당하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여행의 수고를 감수합니다. 목사님 여행이 얼마나 좋은데 그게 왜 수고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현대 여행은 이 즐거움과 이 해방감을 나타내주는. 그래서 이제 아주 몇 년 됐죠. 그 신용카드 광고 중에서 기억나시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카드를 긁으면서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도 아주 많았고 요즘엔 여행이 너무 쉽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코로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옛날에 비해서 이제 KTX나 또 저가 항공도 있고 호텔도 이제 뭐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편리한 또 저렴한 그리고 이제 해외에 나가면 요즘에 이제 와이파이 도시락이라고 어디를 나가더라도 이제 그 공항에서 그거를 신청하면 가져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와이파이를 가지고 번역 앱을 사용하면 음성과 또는 문자로 외국인들하고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바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이제 어딜 가더라도 못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소를 넣으면 내가 있는 위치가 이렇게 보여요, 스마트폰에. 그리고 찾아갈 위치가 이렇게 보여. 걸어가다 보면 내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보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쉬운 그런 아주 즐거운 현대 여행인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김영하 씨가 쓴 그 여행의 의미를 보면 그 영어로 여러분 그 여행을 뭐라고 하시는지 알 때 트래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트래블. 근데 이 영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14세기 무렵에 그 고대 프랑스 단어인 트레베일이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트레베일이라는 말 자체가 고생하다, 고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엄청 힘들게 산고로 고생하다 그럴 때 인트레베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생하다가 이 영어로 이제 발전이 되어서 트래블이 됐다. 여행하다. 그러니까 여행은 곧 고생이라는 겁니다. 막 고된 노동이죠. 막 걸어서 여러분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한 2시간만 한번 걸어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몇 달을 걸어가는 거죠. 또 말을 타고 또 자기가 태어난 곳에 머물지 못하고 타향을 헤매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 여행 자체가. 그래서 아주 그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왜 여행을 하면 이제 객사를 했다, 뭐 역마살이 끼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행은 아주 고된 그 고대. 그래서 20세기 이전만 해도, 그러니까 최근에 여행이 즐거워진 거지, 20세기 이전만 해도 재미로 먼 여행을 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요. 누군가가 삶의 터전을 빼앗겼거나 아니면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했을 때 먼 여행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세기에, 뭐 20세기 이전도 아주 먼 옛날이죠. 1세기에 동방 박사들이 1000km 이상을 왔어요. 근데 이게 1000km라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혀서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 최남단이 한라산이죠, 그렇죠? 그 한라산에서 직선으로 최북단이라고 얘기하면, 통일을 된 이후에 최북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백두산까지, 그러니까 1000km가 안 되더라고요. 969km 정도.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길을 걸어서 말을 타고 몇 달을 걸려서 왔다. 아주 고된 노동과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수고는 이제 값비싼 예물을 드리는 지출을 감수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아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애니메이션에서도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왔을 거다. 그래서 이제 3명일 거라고 추측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황금을 드리는데, 황금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세 가지 선물이 왕에게 드리는 그런 선물이에요. 황금은 이제 말 그대로 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도 자금성 같은 데 보면 이제 기와가 금색으로 다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 옷도, 황제가 입는 옷은 금색이고요. 또 유황, 이거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그런 향인데, 제사장 대신 예수님, 또 십자가에서 화목 제사를 드리시는 그것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또 모략은 향수로도 쓰이고요, 또 시체 방부제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가의 물건들이, 그러니까 여행 경비도 많이 들었을 거야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 자체가, 이 동방박사들이 내가 먼 길을 왔으니까 나를 대접해 주시오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이곳에 대접받으러 왔다가 아니라 나는 이곳에 대접하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섬기러 왔다, 예물을 드리려 왔다, 나의 시간과 정성과 수고를 다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배가 목적이었던 첫 번째 성탄절의 동방박사의 심정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우 기뻐했다. 원어로 봐도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배가 목적이 아니었던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헤로당의 삶의 목적은 그냥 권력 유지인 거예요. 누군가를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헤로당의 심정은 깜짝 놀랐다. 우리 쉬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소동한지라라고 얘기해요. 소동한지라, 깜짝 놀랐다. 대저 그렇죠? 10절에 우리 동방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헤롯 왕은 깜짝 놀랐다, 소동한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의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이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우 크게 기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깜짝 놀라서 소동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탄은 역시 명절이야, 할리데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2020년 올해의 명절은 명절일 수가 없죠, 그렇죠? 어딜 갈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완전 실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성탄은 역시 연인과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가지는 거야 했더니 카페는 못 앉아요, 그렇죠? 식당도 5명 이상 못 갑니다. 그럼 완전히 실망할 수밖에. 식당도 요즘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리고 이제 성탄은 가족 행사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도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이제 5명 이상 못 가니까 저희 식구가 4식구, 저희 이제 부모님하고 저희 이제 아이들 고모가 있으면 3명. 그러면 이게 모이면 그렇죠. 7명이면 그러면 그 집 앞에 가서 1명씩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가 3명이 되고 여기 4명 들고 나와서 1명씩 돌아가면서 인사하고 집에 뭐 그런 생각까지 좀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가족 행사 아니죠.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조용한 크리스마스는 처음이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그 교회의 추억들 정말 그 옛날에 그 모여서 그런 어떤 추억들 근데 모일 수가 없고 뭘 하지도 못하니까 영 기분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아기 예수께 경배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성탄의 본질을 좀 찾아준 면도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세기 그 첫 번째 성탄절은 이렇게 상업적으로 화려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고요했을 겁니다. 그냥 아무도 없이 동방박사를 찾아오는 거죠. 경배하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천사들이 경배하는 거 외에는 그 어떤 시끄러운 것이 없는 아주 조용한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예배가 우리가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라도 이 동방박사들처럼 좀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과 동방박사의 그 삶을 좀 비교해 보면요. 헤롯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제 삼는 사람들의 대표. 또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자의 대표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헤롯 같은 삶을 살면 계산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내가 올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받았을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헤롯의 삶인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유익하게 하셨는가를 계산하는 거죠. 그게 이제 헤롯의 삶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셨나를 계산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면 이 헤롯처럼 깜짝 놀라고 소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의 삶은 그게 아니라 동방박사의 삶은 목적 자체가 예배 드리는 삶.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유익하게 했는가 그게 이제 초점인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과 신뢰와 그 모든 것들을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드리는 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드리고 여기에 이제 초점이 가 있으니까 어때요? 기뻐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헤롯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동방박사 될 것인가 우리 좀 결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2020년 살아온 그런 생활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성탄을 맞이해서 나는 앞으로 이 헤롯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는지 계산하는 그런 삶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나를 드리면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그 모든 걸 내 삶을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이 예배라는 그 목적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목적 우리 드림의 교회란 이 교회 이름이 그렇죠.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굳게 작정하는 귀한 성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